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자 하는 교회 만나다 최한권 목사입니다. 이 말씀의 식탁을 차리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우리 속에 떨림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던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만나고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찾는 귀한 시간의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또는 미래를 향해서 줄다름쳐가는 바람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것을 공허하다, 그것을 혼돈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허와 혼돈이 오래 계속되게 되면 거기서 바로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공황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조울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공황증이라는 병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있어야 될 마음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든지 미래를 향하여 줄다름쳐 가는 바람에 몸만 있는 나가 바로 그 공허를 이기지 못해서 공황증이라는 질병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로맨스로 들릴 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환타시로 들릴 때 붙잡혀 있던 그 마음이 미래를 향해 다름질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로 다가와 Now and here,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네 번째로 구약 성경과 신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성경 속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 일컫는데 주범이 되었던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웬만한 분들은 그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신은 엘리야와 산상에서 대결을 벌였던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은 성경 속 유명한 신들 간의 대결입니다. 이 바알, 이 영어로 바알이란 뜻은 바로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주. 농업 공동체였던 고대 가나안인들이 풍요와 다스의 신으로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의 남성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스스로 신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알의 아버지는 그 당시 최고의 신이었던 엘입니다. 엘. 이 엘이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의 신 엘이고 어머니는 바다의 신인 아사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사라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때로는 부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바다의 신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후에는 어머니가 자기의 남편 엘을 버리고 자기 아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충국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세라 여신은 바로 바알 신의 어머니 신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그 토지의 특징 때문에 최고 신인 엘보다는 바알이 숭배되었습니다. 이 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단수로 번역될 때는 엘이고
복수로 쓰일 때는 엘로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이 엘은 최고신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뚜렷한 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이 엘보담은 많이 가나안 땅에서 숭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에서는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이 늘 경쟁 관계요 적대 관계였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들이 바로 엘리야 예언자와 바알의 예언자 간의 갈멜산에서의 얘기가 나오죠. 어느 신이 더 능력 있는가, 어느 신이 정말 참신인가, 이 가문 가운데서 어느 신이 비를 내려주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중동과 소아시아에서 믿었던 고대 종교의 신, 그 신 이름의 뜻은 채모로 왕, 주인, 소유자,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란 단어 자체는 원래 단어 자체로만 말하면 신, 낫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소아시아인들이 신들을 지칭할 때 바알이라고 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알, 또 신들을 지칭하는 말로서는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신앙의 전승에서 보게 되면 신들이라고 하는 바알이 엘로힘과 혼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신들이라고 불리는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최고 신인 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대 살고 있던 고대인들의 개념에서 볼 때는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므로 바알이라고 부르나 엘로힘이라고 부르나 어느 것을 숭배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바알이라고 부르는 신의 본래 이름은 원래 원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다드라는 이름이 바로 바알 신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다드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불경스럽다 해서 바알, 주님 하는 식으로 계속 바알로 부르다가 원래 하다드라는 이름을 대체해서 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항이 모세오경에도 나타나고 구약성경에도 나타나죠.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것은 부르지 못하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을 다물든지 아니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이라는 시메르 언어나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나 사실은 야훼나 신들을 부를 때 신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 대체했던 이름이 바로 바알,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근동의 소아시아인들은 우리처럼 이것을 뭐 수메르 언어다, 히브리어다, 이렇다 저렇다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알이나 아도나이나 엘이나 하다드나 별 구분이 없이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겠죠. 시메르 신이 벨이 바로 시메르 신의 어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이죠. 제가 밑에서 잠시 설명드릴 가장 크게 숨어있는 그 당시 바알의 신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바알은 말씀을 드렸죠. 폭풍우와 비의 신이며 이집트 시내에 나오는 세트라는 신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최고 신인 엘과 여신 아세라 혹은 아스다르테라고 하는 불리는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엘신과 아세라 신이 이 자기의 자식을 낳고 그의 이름을 하다드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의 이름을 직접 하다드라가 부르느냐 해서 바알 주인이여 불렀던 그 바알을 하다드라는 이름을 제껴두고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신 엘은
다곤이라는 신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죠. 아스테테가 그래서 후에는 이 엘의 부인이었던 아세라,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버리고 능력을 많이 행하는 바알의 아내가 됩니다. 간음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신의 행동들이고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는 격이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또한 바알은 승리의 여신 아나트의 오빠이자 남편으로 왼손에 창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곤봉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법의 곤봉을 무기로 사용했으며 각각 야르그시와 아이무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바알은 별명이 많습니다.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야르구시. 야르구시는 제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무르, 이 말은 추방한다는 말입니다. 제거와 추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바알은 고대 가나인들에게 인식되었던 신입니다. 또한 풍요의 신으로 바알은 숭배되었으며 물의 신 얌나알과 죽음의 신 모토와는 늘 적대 관계였습니다. 물의 신과 싸움은 그가 거친 자연의 물을 다스리는 치수의 신이라는 것을 가나인들에게 인지시켰으며 모토와의 싸움은 풍요를 관장하는, 그래서 죽음을 몰아내는 신으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인식되는 바람에 늘 풍요의 신인 바알은 물의 신인 얌나알과 죽음의 신인 모토와 경쟁 관계입니다.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말씀을 상징하는 불과 너희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고 선했던 이 무토와 싸움을 벌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죽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을 벌이는 또 다른 이방 신으로 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청년까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가르트의 문헌에 엘과 아세라와 바알이라는 이름이 함께 언급될 정도로 엘과 아세라, 바알은 따로따로 띄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과 아세라는 바알의 아버지 어머니요, 바알은 엘과 아세라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구약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파고든 종교적인 정서와 투쟁 속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지요. 아나테의 관계와 모토와의 관계, 물의 신인 아나테의 관계와 모토와의 싸움과 죽음에 관한 내용도 우가르트 신화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가나안 전 지역에서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도 바알 하다드라는 명칭으로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까지 시골 농촌에서는 야외 신앙과 함께 바알 하다드를 숭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메카르트라고 바알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온 지역에서 자기 나라의 고유 언어로 바알을 바꿔 부르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의 바알 사제는 제를 올리면서 무언가를 간곡히 청할 때는 자기 스스로의 몸을 괴롭히며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싸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이주한 페니케인들이 세운 국가인 카르타고에서도 바알 함몬이라는 이름으로 숭배가 되었고요. 바알 함몬은 바로 카르타고의 출신인 동시에 바알의 여신이자 카르타고의 소여신인 타니티의 남편으로도 바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카르타인들의 이름에서 자주 나오는 이 발, 이름의 끝에 발이라고 사용되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함니발, 또 하스드루발, 마하르발, 이
끝에 영들의 이름 끝에 쓰이는 발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의 한니발 대장군은 어린 시절 바알의 신전 앞에서 로마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카니토와 바알 함몬에게 어린이들을 바치는 인신공양 풍습이 유행했습니다. 인신공양 풍습으로는 사람을 바치는 풍습으로는 암몬에서 기원한 몰록이 가장 악명 높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사실 이 두 신은 같은 신입니다. 몰록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알 함몬으로 사실상 몰록 신앙 또한 바알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바알에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행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간에 성교하는 것으로 바알을 모시는 신전의 창기들과 성교를 함으로써 바알에게 풍요를 빌었습니다. 이는 1:1 성교를 넘어 양교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이러한 성교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고 신전에서 그러한 성교를 난잡하게 벌렸습니다. 이는 씨를 뿌려 농작물을 키우는 농사와 씨를 뿌려 아이를 가지는 성교를 동일시했기에 성교를 풍요로워 준 행위로 인식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입니다. 보통 바알의 인신공양하면 아이를 바알에게 바친 인신공양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왕이나 사제가 제사에서 스스로 몸에 난도질을 하는 행위 또는 그것도 인신공양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인신공양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이나 그것도 자기의 장남이나 아니면 사자 같은 사람들의 중요한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바알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증명하고 바알이 자기네가 바친 그 이상의 것을 풍요를 내려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니면 자기 몸의 자일함으로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야훼에게 바쳤던 것도 그 당시 바알에게 제사드린 인신공양의 하나의 관습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바침으로 제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준 바알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에게 바칠 제물은 내가 준비했다. 그러므로 이삭을 향한 칼을 멈춰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바칠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알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자신에게 바칠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그 제물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드릴 제물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또 다른 신과 비교하려고 입에 담을 수조차 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제우스, 바벨론의 마르두크, 인도 신화의 미트라, 혹은 인드라도 동일시 되었던 것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인도의 인드라 혹은 그자 인드라의 19신 중에 하나인 지연 정사란 우리가 발해가면 지연 정사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연 정사란 신의 수호신인 우두초왕이라는 소머리신이 되어서 중국과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들어와 일본에서는 신 스사 노와라는 이름으로 동일시되었습니다. 신의 수호신인 우두정사 소의 머리
소의 머리가 천왕이란 말입니다. 소 머리신이 되어 중국과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까지 들어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의 우두머리는 소머리로 황소로 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글자 알렙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글자로 히브리 첫 알파벳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4절에 보면 그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의 부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속을 썩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바알신은 이스라엘 나라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왕까지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알이 이민족의 신으로 등장하여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을 타락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제들과 야훼 예언자들이 충동합니다. 주로 남북 왕조로 나누어진 열왕기 역대기에 이러한 대립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신인 바알이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위대한 신으로 상징되었던 바알이 왜 성경에서는 악마로 변질되기까지 했느냐 하면, 유대교가 먼저 나갈 때 믿으라는 야훼는 안 믿고 바알을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믿으면 믿을 수 있는 바알을 믿으면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악마로 변질시켜 기록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나 신화 등은 구전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퍼지는데, 입에서 입을 거치다 보니 아무래도 변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바알 신앙과 유대교 신앙이 혼동되면서 섞이는 경우까지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서 바알을 악마 신앙으로 깎아 내려서 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의 관점이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알이 억울하게 악마로 덕화된 느낌이 있지만,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정말로 나라에 존폐 걸린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유대교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유의 위일신 야훼 하나님을 널리 퍼뜨리는 데 있어서 바로 바알신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 신앙에 대한 영향력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순간부터 유대 왕국이 바벨론 제국 등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바알 숭배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사실 유대교의 유일신앙의 사상은 그들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바알 숭배와 야훼 숭배의 갈등을 그대로 묘사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탈출 과정에서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들어와 말합니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말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금들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품집에 부어 숫송아지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흥분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희들의 신이다.
아론은 이 모습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이시다. 이 주님이 여러 엘로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아론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신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춤을 추며 놀았다고 출애굽기 31장 1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하는 그 야훼의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유대 민족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바알의 상징은 소요, 특히 항소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알의 상징인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주님이요 엘로힘이요 라고 춤을 추며 떠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엊그제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건만 그 모든 은혜와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히브리 글자를 그들에게 만들어주면서 첫 번째 그들이 그렇게 바알로 숭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소를 알파벳 첫 번째 글자로 지정하면서 너희들이 바알로 맺던 그 송아지,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는 이 하나의 글자에 불과해 나를 계시하는 하나의 글자에 불과되고 알렙이라는 글자로 소를 지정해 히브리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알의 여신인 아낫이 암송아지로 상징되고 만신전의 주신인 엘신이 황소로 상징이 됩니다. 바알의 아버지 엘신이 황소로 상징된 것처럼 바알도 황소로 묘사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준 존재를 바알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과 같은 일맥상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항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영향력 안에서 생활한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당시 이집트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바알 숭배를 몸에 대도로 숭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신을 향해서 제사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알지 못하는 야훼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소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구원하여 준 신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행동이 출애굽기 31장 행동입니다. 그로 인해서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집어 깨트리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금송아지 바알이 부딪혀서 양쪽이 다 박살나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달리 명명하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십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바알 숭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종교적인 우위에 서려고 하는 남유다 왕국에 대항해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또 황금 송아지상을 북이스라엘 최남단과 최북단에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은 다신교 신앙이 강화된 사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인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처가의 종교인 가나안의 토속 신앙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여 바알뿐만 아니라 아시타로토, 아세라 등의 가나안 토식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북이스라엘 왕실들이 지속적으로 비야훼 신앙 및
바알로 위시되는 가나안 사신교를 주장했던 것을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로부터 백성의 눈을 돌려서 유다의 종교적 우위를 약화시키려 했던 정치적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족속 중 국민 다수가 유다 족속이고 소수가 베냐민 지파였던 유다 왕국에 비해 나머지 10개 족속의 연합국 형태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각 족속 간의 10지파 간의 알력 다툼으로 늘 정치가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다윗 왕가로 계속해서 이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없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각 지방에 상대한 종교적 보수파와 기존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민중이 엘리야, 엘리사로 대표되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등에 업고 외래 종교를 강요하는 왕실 및 귀족 그리고 이민족 세력과 충돌을 일으켜 남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은 사회 전반이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일찍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가나안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주변 국가들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국가들은 완전히 망하고 유다 왕국의 유대교 신앙이 정립되면서 그 뒤에 바알 신앙은 힘을 잃어 이후로 성서에서 바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 유대인들 사이에 바알 신앙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죠. 바벨론 포로기 전에 주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바알 인명을 인용한 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의 아들 중 하나인 에스바알, 바로 아들의 이름을 이을 때 바알의 이름을 따서 에스바알. 그러나 이런 경우는 후에 성경 집필자들이 바알에 대한 원을 가지고 바알을 죽입시다 하는 정신으로 모두 치우게라는 뜻의 보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에스바알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보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리바알을 무리보셉, 여룻바알을 여룻베셀이라고 바꾼 이유는 뭐냐? 바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이 바알에게 당했던 치욕을 갚아버리자는 의미로 예스바알, 무리바알, 여룻바알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이 보셉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